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6절부터 4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를 구한 기드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사사기에서 나타난 것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또 오늘 본문에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죄인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래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다른 말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과 안식과 행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리된 단절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뭘 만들게 되냐? 당연히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이름을 내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막 만드는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하기를 이 우상의 종이 되어버린, 종살이를 하게 된 상태가 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 우상에게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사람들이 지금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성공과 이익과 복과 번영을 위해서 만드는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 하게 되는 그 상태가 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죄성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타락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우상숭배는요, 영육 간의 타락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살게 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이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죄성을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봤던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죄성을 따라서 살고요, 죄성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결국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상 숭배와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개인과 가정에 어떤 영향이 생기게 됩니까? 악령의 영향력, 다른 말로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과 또한 귀신의 영향력에 참가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계속 하게 되는 삶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악령에게, 악한 영에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그것의 활동에 동참하는 자, 그것에 교제하는 자,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우상 숭배에서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결국 이 우상 숭배나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제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들을 많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지옥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데요, 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그들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한 방울도 없는, 이 땅에 살 때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는 일반 은총도 모든 사람이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신자도 그런 일반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예 없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고통과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쾌락과 정욕과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죄인의 모습인데 그것이 잘 나타난 것이 오늘 읽었던 사사기에 그것이 너무나 많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우상된 사람도 너무나 많고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오늘 보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그 이야기 앞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내용, 기드온의 기도를 읽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이 죄악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서 구원해 주신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준 하나의 예표와 모형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통해서 기드온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 위기를 맞았는데, 이때 이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알려주고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위기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폭력으로 다스리는 일들이, 폭정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사사기 6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을,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 사사기가 계속 그런 사이클, 계속 그런 순환되는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이 우상 숭배에서 이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미디안이라는 외부에 있는 것을, 그 힘을 이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냥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 전환이 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자녀를 가만히 내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힘을 통하여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는 아까도 말했던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우상숭배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겠죠.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속에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 굴, 산성을 파가지고 거기에 자기 음식도 숨겨놓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시달리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집 있는데 그렇게 웅덩이 파고 산에서 지금 초래봉 가서 산 파가지고 굴 파가지고 살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시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이 사람들에게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족속이 와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곡식들, 양, 소, 나귀들 모두 오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이들이 마치 메뚜기 떼가 오면 탁 메뚜기 떼가 곡식 위에 앉으면 그 곡식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미디안 족속이 왔다가 가면 그 지역이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그런 극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위기가 오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리죠. 문제가 생기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삶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극심한 궁핍함이 오고요, 괴롭고 힘듦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니까 이제 이것을 깨닫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사이클을 보면
사사기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이 평안한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을 좀 섬기는 것 좀 하다가 뭐 합니까? 곧바로 그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좀 지속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 그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속에 그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 사사를 세우게죠. 한 명의 사사를 세워서, 오늘은 기드온인데 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시고 그래서 그들이 또 평안해집니다. 또 평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징계의 고통을 받다가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사를 세워서 평안하고.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의 삶 속에 지금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죄악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리는 잠깐이라도 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계속 하고 있구나,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 미디안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명을 세우셔서 그들을 보내셔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돌보시죠. 그래서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는 로컬에, 지역에 있는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으면 그 목사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오늘 사사기 읽지 않았던 6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분명히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서 그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까지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행하신 구원과 그 축복과 그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고통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게 된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에게 오게 되는 많은 고통들, 이 고통이 있죠. 근데 이 고통의 이유를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죄를 지은 죄의 결과로서 징계와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나 자신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일을 말씀을 주시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냐, 오늘 읽었던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셨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르시고 세우신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거부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냈을 때 때로는 구름 속에서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어둠 속에서 또 빛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 보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현현과 나타나심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이 사사기 6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미디안에게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사사기 6장 13절에 말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사사로 세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주셨냐면, 처음에는 사사기 6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그것을 부르시고 보내신 일을 하셨죠.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그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고 약한 가족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연약한 존재,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기드온은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군데 가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부하는 것처럼 자신을 보니까 뭡니까? 이 일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면서 약한 나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바로 말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다른 약속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뭐 군대를 보내주겠다, 뭘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은 한 사람 이기듯이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힘과 세상의 방법과 지혜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또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항상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드온 같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 약속을 받고 기드온이 힘을 얻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 증거를 그가 구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한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주가 되는 것을, 표징을 구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사기 6장 17절이 이제 그 부분에 앞에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그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예물을 갖고 왔죠. 그래서 바위 위에 염소고기와 무교봉을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딱 그 제물 위에 딱 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위에서 불이 탁 나와서 그래서 다 사르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본 자는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를 기드온에게 너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에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평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는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이제 제거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드온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버리고, 그러면서 7년 된 두 번째 숫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밤에 드리게 된 것이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우상이 헐어지고 제단이 헐어지고 우상이 찢겨나가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누가 이거 했냐 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제 기드온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잡았고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섬기는 바알을 이제 이렇게 없애는 일을 했으니까 이 기드온을 죽여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 아버지 된 요아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바알이 만약에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바알, 그 신이 그가 기드온을 멸하기 때문에 그 벌할 것이다. 그래서 바알이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알겠다 하고 물러가게 되고 기드온 살아나게 됐죠. 그래서 기드온의 또 다른 별명이 여룹바알, 바알과 싸웠다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미디안을 이기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뭘 했느냐,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가 나아가기를 놓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뭘 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양털 갖고 그것을 한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과 전쟁하도록 그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이 기드온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두 번의 증거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이 마르게 되는 것, 두 번째는 반대로 양털은 말라 있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는 것을 구하였는데 그대로 다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기도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갖고 확증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가 그 현장에 나아가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구하는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또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는 확인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 것, 증거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증거,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것을, 그 확신을, 그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우고 확실한 일,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중요한 원리라고 분명히 우리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하는 장면에도 여러분 읽어보면 이제 6장, 우리가 읽었던 이후에 7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기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죠.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았을 때 얼마가 왔냐면 처음에 32,000명이 왔습니다. 300명이라는 병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사들잖아요. 그러면 미디안의 군사가 더 많았을 건데 그들과 싸우려고 하면 그래도 이것을 준비해서 싸우면 어느 정도 싸움이 될 정도의 그런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을 보내라, 전쟁에 무서워하는 사람 보내라 하니까, 무서워하는 사람 다 가라고 하니까 32,000명 중에 몇 명 갔습니까? 22,000명이 간 거예요. 3분의 2가 싹 없어지게 됩니다. 거의 70%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10,000명만 남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과거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가 많을수록 이길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무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비슷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길 확률이 엄청 많은데 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점점 하나님의 방법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32,000명에서 3분의 2, 70%의 사람이 없어져서 10,000명밖에 안 남았죠. 그럼 10,000명 갖고 그래 열심히 해서 싸우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10,000명이 된 사람을 또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아니면 물을 끓고 물을 먹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라. 그래서 실제로 문 앞에서 그것을 해보니까 정말 물을 떠가지고 혀로 핥아 먹고 9,700명은 어떻게 해요? 다 머리를 딱 무릎 꿇고 머리를 그 물에다가 담그면서 먹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300명의 혀로 핥아 먹는 사람만 남게 하셨습니다. 32,000명 중에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을 하셨냐면 칼과 창과 화살과 막 병기를 갖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나팔을 하나 들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른 전쟁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도록 하셨고,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들이 횃불을 통하여 또 그 항아리를 끼고 나팔을 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신 것이죠. 밤에 미디안을 급습하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기게 하신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또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도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무기가 있고 병기가 많아야 되고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 숫자가 없어도, 병기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아까 전에 말씀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으면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은혜를, 이 축복 항상 집중하고 누리는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대위임 명령, 또 성경 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모든 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다 함께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축복을 오늘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는 위기도 오고요, 문제도 오고 갈등과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한 해결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담겨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아직 갇혀 있는 문제 속에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감옥에 있는 것, 문제가 일어난 것, 또 이 예레미야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 것,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머리로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구한 기드온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죄인의 삶을 버리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고요, 또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또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확증하시는 그 증거와 표징을 성경을 통해서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쭉 함께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